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방과 자유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됩니다. 광복절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광복이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빛을 되찾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진짜의 의미는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자유함을 얻어서 국권이 회복되었다, 되찾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재산과 목숨 바쳐 충성되게 헌신한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15 해방 당시에 일제로부터 독립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태극기를 휘날리고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감격하며 불렀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 서대문 감옥에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자유함을 얻고 대량으로 불려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이 감동을 후대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역사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 그런 것을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남편이나 자식, 아들이 또 가족이 서대문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에 뒤에서 옥바라지 하면서 도왔던 그런 가족들의 그 수고와 그런 고난과 그런 희생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보존하자 해서 옥바라지했던 그런 집들을 다시 보존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헌신한 선조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해방과 자유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낸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러운 이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 안 받고 영생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어진 참 자유가 무엇이고 해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완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예인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죽은 인생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으로써 영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처음부터 이런 죄인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당신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을 때에 덕으로 비리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그런 축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가장한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서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삶의 행복을 다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들어가는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요구한 대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살인과 전쟁과 두려움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인간들은 죽음과 공포의 땅에서 희망 없이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히 잘 되도록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그때로부터 십자가의 그 신앙 다 이루었다 선포한 그때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부경꾼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무력화해서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버렸고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버려서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만들어버렸다. 또 뿐만 아니라 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방어하고 계신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신교 신학의 뿌리를 내린 어거스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모든 인류를 죄의 노예 상태로 두었으므로 죄로부터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강한 자가, 노예는 강한 자가, 나보다 강한 자가 와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나를 풀어줄 때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 죄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너도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의지가 마귀에 의해 노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의 능력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한 중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 역시 죄 속에서 인간은 부패되고 무력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은혜의 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다 말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과 성령을 통해 거둬주시는 은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깨달은 것을 완전히 믿을 때, 주님이 내 죄를 사한 것을 확실히 믿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올바로 서서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또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 것도 성령 충만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죄 용서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순간순간마다 회개해서 우리 속의 죄성을 다 털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울 때에 죄는 사라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로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죄를 절대 가다두지 마시고 이 회개에서 죄를 다 털어버리고 용서함 받고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말에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대신에 죄인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이나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은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게 한 기점이 있는데 그 기점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할 때 그때로부터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1년 전 일제의 압제 앞에 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조국의 자유를 말하면 다 잡아갔습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은 그 사람들을 죄로 묶어서 잡아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에 대한 그런 이 사람들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수도 없고 또한 독립을 위해서 도와주면은 다 잡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밑에 있는 그런 이 노예로서의 삶은 어떤 것을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내가 이제 대한민국을 자유로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36년 동안 일제압박에서 우리나라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국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또 독립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한 사람도 끌려가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어느 누가 일본을 두려워합니까? 어느 누가 일본을 또한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일본을 이기지 못해서 안달이죠. 그래서 배구도 이 김연경 선수가 어찌하든 일본은 이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일본에 억압된 민족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71년 전에 자유가 선포되었고 주권을 회복한 나라로서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나라가 건재함을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또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이미 우리를 영원하게 잘 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누린 자만이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현실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마귀의 참소와 죄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저주의 삶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들을 저주의 삶에서 해방하셨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이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닌데 저주의 십자가를 지었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만은 이것은 아름다운 상징이 아닙니다. 원래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달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를 지은 것처럼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에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주는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서 우리의 삶을 억압함으로 가정에 피어오르는 행복과 축복에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넝쿨이 되어서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렸고 행복을 다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우리 생활 속에 돋아나 있던 저주의 가시덩굴이 다 뽑혀버렸고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고
축복의 열매를 맺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기점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부터 이런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때만이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그대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결단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그것은 세속적이고 또 탐욕적인 삶이 되어서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절대 복종하고 또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영적인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재령에서 붕괴를 인도할 때입니다. 당시에 김익두 목사님은 신의 은사를 가진 분이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사방에서 병든 자가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령에서 붕괴할 때 한 남자가 오더니 김익두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간수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본래 건강하니까 건강을 위한 안수는 필요 없고 물질의 축복이 필요한데,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흔들려서 11조를 못 내고 있으니 목사님께서 제게 11조를 잘 낼 수 있도록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두루마기에 소미를 쫙 찢어가지고 그것을 한쪽을 묶어서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치며, 오늘 당신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항상 이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여기에 철저하게 11조를 넣어서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하고 안수 기도, 축복 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장돌비계 장사꾼이었는데, 그 후로는 이 11조 주머니를 꼭 옆구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10원을 벌면 1원을 넣고 100원을 벌면 10원을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주위 사람들이 그게 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남자는 이것은 11조 주머니인데 나에게는 축복의 주머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3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던지, 한낱 장돌배기에 불과했던, 장사꾼에 불과했던 그가 재령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 되었고요, 황해도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리는 장로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재령교회 정찬식 장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 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교회사에 이름이 남는 장로가 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풍성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저주를 끊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심고 거두는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그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앞에 저주와 축복을 두었는데 이제부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축복된 생각을 심고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된 말을 하고 축복된 행동을 심어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저희 옥상에 텃밭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모종을 사다가 심기 위해서 꽃을 보는데 사실은 모종을 갖다 심으면 간단해요. 뭘 심은지 간단, 우리가 심은 걸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모종을 심지 않고 씨앗을 받아다가 한번 심어보자 해서 씨앗을 심었어요. 거기에 맨다라미 씨도 갖다 받아 심고 또 누가 주어서 꽃이라고 해서 함께 심었습니다. 거기에 거름을 치고 열심히 물을 주어서 자라게 했는데 한 보름쯤 되니까 싹이 나더라고요. 한참 자라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 싹이 다 비슷하니까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씨앗을 받아 심었던 그런 이 모종이 더 왕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야, 예쁜 꽃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자라면 자랄수록 잎은 무성한데 꽃이 피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풀이에요. 자풀. 이 자풀 때문에 맨드람이나 봉숭아나 예쁜 꽃이 다 그 속에서 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풀을 제가 낫으로 다 베어내었더니 그때부터 맨드라미가 빨갛게 올라오게 되고요. 그때 봉숭아가 피고요. 아름다운 꽃밭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팥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나 씨앗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잡초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잡초가 되는 것이에요.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잘 심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되어 있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어 있고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두게 되어 있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생명을 심으면 축복의 말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되어 있고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저주를 끊기 원한다면은 저주의 생각, 저주의 말, 저주의 행동은 이제는 흉내도 내지 마시고 단호하게 차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으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언제부터요? 2000년 전에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복받을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가슴속에 담을 때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해방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를 끊으셨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우리 가정에 복음의 이 축복의 씨앗을 심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언어, 행동에서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려버리시고 항상 축복의 말, 긍정의 말, 또 생산적인 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박상영 선수가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헝가리의 기저 이무레라는 사람입니다. 저 보니까 계자 임내라고 있는데 그 말은 발음이 틀렸고 기저 이무레, 42살인데 세계에서 톱이. 펜싱을 하다가 박상영 선수가 고뇌에 몰렸어요. 그래서 14대 10으로 됐어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42초 남았어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게임은 진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그 펜싱에서 함께 동시에 찌르면 동시에 그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15점 되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한 점 남았고 헝가리의 이무레는 한 점 남았고 박상영 선수는 달점을 따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관중석에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관중석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에 영향을 받은 거죠. 박상영 선수가 그때부터 입술로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교회 성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왔는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지막 42초에 딱 섰는데요, 5점을 0커프 뽑아냅니다. 같이 찌는 것도 아니고 피해서, 칼을 피해서 짝짝 찍었는데 5점을 뽑아내는 그 순간에 금메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요. 할 수 있다. 저분은 어디서 배웠을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긍정의 말이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외침으로 자기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기의 힘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점을 0커프 따내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입술이 곧 축복이요, 그 입술이 복이 된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고 오늘은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